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5절, 지난 주일 우리가 봤던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431쪽입니다. 찾으신 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국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으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의 여러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구원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구원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들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구원의 바로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출애굽에서 보면은 그 출애굽의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유월절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선택해서 양에게 안수하고 죽임으로 그들이 받을 심판과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의 피와 은혜를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교리적으로는 이걸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건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재앙이 피해가고 광명이 있었고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센 땅에 계속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합니다. 고센 땅을 떠나라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도달한 구원의 현장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가 뭡니까? 홍해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구별시키는 구분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바로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은 그러나 돌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했고 거기서 녹을 받았고 타협하며 살았던 애국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처리하고 애국을 그들의 생각에서 지우게 하려고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살다가 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결별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울은 홍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과 견주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례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바로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결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례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처럼 살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영적 부여와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채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놓치고 살까? 이 세례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경험한 구원의 경험이 광야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죠. 40년 광야의 의미가 바로 홍해에서 경험했던 세례를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만난 최대의 적이 바로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막았었던 자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진정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싫어하셨을까? 아말렉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며 그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아말렉이 뭘까? 여러분, 아말렉은 먼저 육신의 피로만을 따르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우선 아말렉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점검해 보면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절 또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은 에돔족을 말합니다. 에돔족.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족이죠.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자기 육신의 필요인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과 영적인 특권까지도 쉽게 버린 자가 바로 이 에돔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아말렉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을 씨를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의 육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진멸시키지 않고 이걸 제거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가나안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올 때에 맨 처음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진행을 방해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후손들에게도 아말렉을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되고 아말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까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후이라도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죄에 대해서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행을 방해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의 왕권을 잃은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지만은 사울은 자기가 보았을 때 죽여도 괜찮을 만한 건 죽이고 또 아까우니까 살려놓을 만한 것들은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겨두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버렸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이것이 사울의 왕권을 상실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말렉을 살려두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 아말렉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선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말렉이 온전히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면 반드시 육의 욕심, 육의 소욕을 죽여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의 소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면 육성을 제하는 훈련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을 누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육신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육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육의 소욕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자존심 아니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과 대결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금식하시고 하기 전 주님 앞에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냐? 당신의 기본적인 요구가 떡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에스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까지 팔아서 팥죽 한 그릇을 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의 소욕이, 즉 말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행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예. 거기에는 유월절 피 흘리는 양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홍해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 가운데 반드시 광야의 환경적인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 속에서 선택되어져야 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 싸움을 싸워 이겨야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대적하는 그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맨 먼저 모세는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아말렉과 대결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도 다 가나안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병을 잘 극복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다 가나안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 모든 약속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을 이겨야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바로 관념을 늘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축복을 위한 것,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어떤 혈기, 정욕, 탐욕, 분노, 용서하지 못한 이런 육성을 때려잡아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그걸 잡지 못하면 가나안의 약속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심각한 일입니다. 기도가 없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말렉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우리가 부유한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아말렉을 잡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아말렉을 살려둔 채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며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겠죠. 그래서 산나들을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팔이 아픕니다.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팔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에 와서 큰 돌을 받쳐놓고 모세의 팔을 거기다 얹은 다음에 받쳐주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나가서 선행을 베푸는 일은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건 밖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고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자아와 싸우는 문제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탈진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 지원이 없이 모세의 기도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사는 현장에서 적들과 싸우죠. 여호사라는 이름의 그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아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직면해야 할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희한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깨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말 우리는 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 팔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지만 나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고 단번에 끝낼 그런 싸움이 아니라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한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운답니다. 그게 싸움이 무슨 전쟁이길래 이렇게 대대로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을 살려둔 채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단 안 물러가라, 어둠의 권세는 내게서 떠나라, 귀신은 썩 물러가라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은 죄 문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사는 세상에 나의 육성 안에 자기의 견고한 심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나가질 않습니다. 마치 집안에 썩은 물이 고여 웅덩이를 가만 놔두면 거기에 모기가 끓는데 다른 데 모기 잡느라고 애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웅덩이를 덮든지 웅덩이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은 아말렉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성질을 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생활이 바로 아말렉적인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을 자주 봅니까? 그 아말렉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아말렉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생활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만약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살면 성령의 역사가 자꾸 소멸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살기 원하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켜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뭐예요? 기도할 때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인격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를 구원 가운데 초청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얻어맞고 와서 하나님 여기도 만져주세요 저기도 만져주세요.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 가나안의 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승리의 찬양과 감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쁨의 축제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감격과 영적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없잖아요. 자식이 밖에서 맨날 얻어맞고 들어온다면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실까요? 예.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겨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잘 못 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결단과 응답을 통해서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적게 받아서 시험을 적게 해서 우리가 공부한 세월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학년의 시험은 6월절 양의 시험이라면 2학년이 지나면 이제 1학년이 지나면 2학년의 시험에서 또 서게 되죠. 2학년의 시험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버리고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하면서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2학년의 시험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 거기에 인생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면요. 이 시험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네. 사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올라오는 유욕이나 본성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약속의 선포는 듣지 않고 10사람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 황망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복을 38년 걸렸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를 사는 시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함에 따라서 이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예. 아담을 붙잡고 살 것인가? 새로운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혹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5절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실컷 믿었는데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흉내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얻은 것, 거짓된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살려둔 채로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기제를 가지고 살면서도 부유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평화가 없어요. 네. 아말렉을 잡아야 하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야 아버지의 기업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 승리의 생활, 복을 누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을 버려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오르는 사망으로 달려갔던 옛사람과 그 기질들을 포기할 때에 여러분 정말 진정한 새 사람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죄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순종을 원한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 바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밖에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수가 있음을 깨닫고 그를 진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과 축복이 가나안의 모든 약속이 내 것으로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희는 부유한 삶, 능력 있는 삶을 갈망하면서도 세례받을 때 처리했던 옛사람의 소욕과 기질과 세상의 영광을 여전히 붙잡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욕망대로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때까지 나 자신과 끝없는 투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본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옛 성도들처럼 죄를 찍어 바르고 그 위에 엎드려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정의를 양손에 들고 교회와 민족이 하나 되어 자유를 외치던 3.1절 정신은 간고없고 교회는 분열과 세속화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물질 만동의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이 경건과 절제와 회개를 통해 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복이 많은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온전히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